성경으로 한자를 푸는 대구의 오집사입니다. 오늘은 예쁠 주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붉을 주자와 여자 여자, 계집 여자가 있죠. 여자가 붉은 여자가 성경에 누가 나올까요? 예, 술람이 여인이죠. 희고도 붉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 여자는 어떤 분이죠? 아름답고 예쁜 분이라는 거죠. 예쁠 주자가 됩니다. 자, 그러면 술람이 여인은 누구를 상징하느냐는 거죠. 예, 성전을 짓는 솔로몬을 상징하고 그의 아버지인 다윗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붉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서 보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 큰 자가 달리는 게 보이시죠? 그분이 해산하는 연처럼 부르짖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 자기 간음하는 여자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 옆에 서 있었다는 거죠. 그분이 어떻게 됩니까? 붉은 소처럼, 소가 보이십니까? 붉은 소처럼 암송아지처럼 그분이 죽으셨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일을 하셨는데 그분은 술람의 여인이고 성전을 짓는 자고,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분이 예쁘다 이런 거죠. 자, 그것을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담이란 붉다는 뜻이죠. 아담의 후손으로 천하게 버려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내, 첫 번째 이 땅에서 아내로서 되는 거죠. 그래서 레아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구원하여 포도원을 만들고 포도나무를 심으셨다. 이 여자와 같은 사람을 구원해가지고 포도나무를 심으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은 곱고 아름다운 왕후의 지혜에 올랐다. 이 사람들은 왕후의 지혜, 이 사람들이 있는데, 흙과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왕후의 지혜에 올랐다는 거죠. 하나님의 왕후의 지혜에 오른 자가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럴 때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복을 가지고 지아비를 배반하고 우상숭배하며 간통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자, 포악한 피를 흘리는 손과 발에 의해서 죄가 주홍빛 같은 자들이 되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게 간자가 보이죠? 간사할 간자, 간통할 간자가 보이죠? 자, 그 사람들은 간통하는 자들이었더니 하나님을 배반하는 간통하는 자, 이 근본 대신 줄기 되시는 분을 배반하는 거죠.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를 심은데 가시나무와 같은 찔레나무와 같은 존재들이 돼서 자기 율법, 자기 의로서 남을 찔러 죽이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죠. 그들은 붉은 용에 지배된 존재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지아비 대신 큰 자가 자기 땅에 오셨다. 자, 여기 보시면 그 서성이 되신 사내와 같으신 분인데 지아비 같으신 분이 큰 자가 오셨을 때 그들이 십자가 나무에 달았다라는 거죠. 인자가 오셨을 때 달았다는 거,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 달았다는 거죠.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 이새의 줄기, 붉을 줄자 줄기라는 뜻이 있습니다. 한사 끝 뿌리에서 그루터기라는 뜻이 있고요.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신 분이 태어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자, 여기서 보면은 여자가 성경에서 계속 등장합니다. 첫 번째 여자가 있고 두 번째 여자가 있다. 두 번째 여자가 아름답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 하갈과 사라를 보시면 되고, 레와 라헬을 보십니다. 라헬이 예뻤다, 사라가 예뻤다라고 표현하죠. 버니나와 한나가 있습니다. 한나가 예뻤다는 거, 와스디도 예뻤지만 에스더가 더 예뻤다라는 거죠. 예쁠 주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붉으신 분이 오는 다윗왕과 같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해산하는 여인처럼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내였다라는 거죠. 거기에 술람이 여인이었다는 거죠. 희고도 붉으신 분이라는 거죠. 바산에서와 개 같은 자들을 에워싸고 화살로 찌르듯이 수족을 찌르고 나무 십자가에 달고 화살과 같은 비방을 하였죠. 지압이 되시면서 자기의 서성 대신 분을, 큰 자이신 분을 십자가에 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 왕이면 내려하라고 비방하였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는 거죠. 거의 화살과 같은 비방을 했죠. 저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과 같고 연약하다는 것이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와 같았다. 그루터기와 같은 자였다. 자, 이 여자는 붉은 여자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 그루터기 같은 여자였다라고, 뿌리와 같은, 다윗의 뿌리와 같은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하죠. 그분은 뭡니까? 다윗 왕이시고 솔로몬과 같이 성전을 지으시는 분이고, 그죠? 하나님 그 다윗의 뿌리와 같은 그루터기와 같은 신분이라는 거죠. 그때 그 사람은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 예쁠 주가 나오죠. 게달의 장막처럼 고난으로 검기되었었다. 그 사람들이 보기엔 게달의 장막처럼 보이지만 솔로몬의 휘장처럼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가스에서 백성들이 주홍빛 같은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됩니까? 붉은 피를 땅에 흘리시게 되는 거죠. 사슴과 같이
피를 흘리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일레시알 곡주, 나는 사슴과 같은 곡주를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땅에 나의 피를 쏟습니다.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이 아가스에 보면 노루와 사슴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붉은 암송아지 같은 분이 되셨다. 자, 붉을주, 여자지요. 송아지 같은 분이 되셨다. 자, 붉은 암송아지가 보이십니까? 이분은 젊고 붉고 아름다우신 다윗 왕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붉은 소를 키우고 있는 것은 그 안에 상징하고 있는 메시아이신, 우리를 위해서 속죄제를 지내시는 메시아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붉은 송아지를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 오르실 아들과 자기 백성을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크게 부르짖으시고 영혼을 속건제물을 드리시면서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이죠. 통곡과 눈물로 얼굴이 붉어지시면서 붉은 피를 땅에 흘리시고 간구하시는 해산하는 여인처럼 되셨다. 자, 그분이 죽으시면서 얼굴이 붉어지셨다는 거죠. 예, 그분이 붉으신 분인데 얼굴이 붉어지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십자가에 달리셔서 크게 통곡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까? 그분은 해산하는 여인처럼 땅에 피를 흘리시고 해산할 때 피와 물이 쏟아지지요. 그와 같이 그분이 피와 물을 쏟으시면서 우리를 해산하기 위해서 죽음의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그들을 의롭게 하여야 하나님이 임하실 수 있는 성전이 되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것이죠. 그래서 라헬을 생각하십시오. 한나를 생각하십시오. 에스더를 생각하십시오.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새끼를 낳기 위해서, 자식을 낳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죽음에 이른다는 거죠. 사망과 또 싸우는 골리앗을 생각해 보십시오. 젊고 붉은 용모가 아름다운 다윗 왕이 있었다는 거죠. 이 해산한 여인과 같은 이사가 큰 자인데 큰 왕이라는 거죠. 그죠? 상자가 보이고 큰 대자가 보입니다. 대왕이죠. 그분은 희고도 붉은 술람이 여인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디레서 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 같이 곱고 아침빛 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다라고 표현하죠. 내 사랑하는 자는 아름답다라고 계속 아가스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의 성전, 주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시편 27편에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 예수님은 아름다우신 분이라는 거죠. 백성들을 주홍빛 같은 죄를 눈과 같이 희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붉은 피를 흘리시는 분이 되셨다는 거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분이 속건제물로, 속죄제물로, 화목제물로 되면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우리 죄가 용서를 받는 거죠. 사망과 마귀의 압제에서 구원하시는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다는 거죠. 자, 그때 보면 홍해와 아담 성읍에, 그러니까 요단강에 물이 갈라져서 아담 성읍 가까운 사르단이 그죠 있죠. 이때 다 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비하 히롯이 무엇입니까? 여신의 집이죠. 여신의 집이 이루어질 때에 붉으신 분이 나타나시는데 그분이 갈라지듯이 갈라지셨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극히 아름다운 구원의 일을 하셨다는 거죠. 하늘에 오르시어 홍보석 같으신 분의 우편에 앉으시고 다윗의 뿌리가 되시는 분. 자, 붉고 거루터기가 되시는 여자가 계신데 그분은 다윗 왕과 같으신 분이신데 그분이 어떻다고요? 솔로몬같이 성전을 지으시고 그분은 술람의 여인이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부인이시다는 거죠. 라헬과 같이 한나와 같이 에스더와 같이 사랑하는 부인이었다. 그 사람들은 계속 성경에 말합니다. 다윗 왕도 아름다웠고 그 여자분들도 다 아름다웠다, 예뻤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붉은 암송아지처럼 죽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아름다운 다윗 왕을 상징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예쁘다, 아름답다, 곱다 이런 뜻이 됩니다. 우리가 미인을 미주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보십시오. 자, 양이 보이십니까? 예, 잠잠한 도살장에 끌려간 양이 보이십니다. 이분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오신 분이다. 그분은 아름다운 분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름다운 것도 없이 보였던 분이죠. 그분은 또 소와 같으신 분이다. 붉은 소와 같은 암송아지 같은 분이신데 나무 장작에서 태워지시는, 조각이 나서 태워지시는 분인데 이분이 어떻다고요? 붉고 아름다운 술람이 여인과 같으신 분이고 그 암양과 같으신 분이시죠. 이분이 어떻다고요? 아름답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미인이라는 걸 봐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귀한 글자인 것을 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양뿐만 아니라 암양도 우리가 속죄제물로 사용하기도 하고 다 암양이 등장하는 이유가 그분이 남자이시면서 해산한 여인처럼 고통을 받으시고 헐떡거리실 때에 붉은 홍해와 같은 것이 갈라지고
요단강에 갈려서 아담성어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붉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형상을 닮아서 어떻게 됩니까? 아담이라는 이름을 적습니다. 아담이 붉다는 뜻이죠. 그분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담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붉은 자가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신 거지요. 그분이 해산한 일처럼 부러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해산한 여인처럼 부르짖으시는 붉으신 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는 자기가 붉은 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속이기 위한 것이죠. 절대 속지 마시고, 우리가 뭐 붉은 악마라든지 붉은 색을 좋아하고 피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들을 절대 따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이는 자들은 마귀에 속한 자들입니다.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